할렐루야. 오늘도 주시는 은혜 통해 우리가 살아내는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고 또 찬양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참 많이 반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나태하고 제가 참 겸손하지 못하고 제가 참 교만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사대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또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혼자 그 목양실을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이걸 우리 성도 누구 들으라고 전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은혜 되겠지만 전하는 저에게도 은혜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듣는 가운데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지내는데 여러분 한 주가 너무 빨리 지나가죠. 너무 빨리 지나가시죠. 저는 한 이틀 만에 지금 일주일이 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일주일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여러분 빠르게 지나는 시간이든 천천히 지나가고 늦게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든 여러분 그 시간 모두가 주와 동행한 시간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잠시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를 살펴본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7교회를 향한 메시지,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책망의 메시지와 또 칭찬의 메시지에 자꾸 주목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7개 교회의 그 모습도 중요합니다. 칭찬받을 만한 모습 혹은 책망받을 만한 모습.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교훈을 얻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고 여전히 찾아오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사대 교회를 향해서 찾아오시고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찾아오시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 찾아오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교회들을 향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양구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끊임없이 찾아오신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소아시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여러분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까지 각각의 문제도 있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도 달랐지만 주님이 그 교회들을 향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따라해 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안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좋은 교회 그 시리즈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교회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구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이겁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시작하고 10분 안에 조는 것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 10분 후부터 조는 것은 김지용 목사가 말씀을 잘 못 전하나 보다 제가 이렇게 도전받고 제가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지만 이미 피곤한 상태로 오신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주님이 뭘 주실까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잠을 주십니다. 그러면 저는 예배당 와서 주무시는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너무 부담 갖지 마셔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옆에 좀 졸면 푹 이렇게
자지 말라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아이고 정말 사랑하나 보다. 부러운 마음으로 한번 쳐다봐 주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시작도 안 했는데 이 목사님 설교 이제 시작한 지 2분 지났는데 벌써 조나 뭐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구나. 도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그럴 때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좋은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요, 복음을 살아내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우리가 귀를 기울여 주님의 말씀,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게 되고요, 우리가 귀를 기울여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거룩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오늘 사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보를 한번 펴볼까요? 주보에 보면 지도와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습니다. 사대교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대라고 하는 지역,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이 얘기는 별로 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셔도 돼요. 네,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남동쪽으로 한 48km,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내륙 도시고요. 사대 역시 두아디라와 비슷하게 지난주 살펴보았던 두아디라의 제일 유명한 게 뭐라 그랬어요? 예, 루디아가 유명하다 그랬죠. 루디아. 그러니까 비단 장사, 그죠? 자주 장사 루디아가 유명했던 것처럼 그렇게 염색하는 일, 그다음에 가죽을 파는 일, 뭐 이런 것들이 염료를 파는 그런 직물 공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특히나 여기는 사금이 유명했습니다. 사금. 직물도 유명했는데 사금이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옆에 팍톨로즈라고 하는 강이 있었는데 거기서 생산되는 그 사금이 유명해서 거기에 상인들도 모이고 돈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돈도 많고 굉장한 영화와 사치를 누렸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의 많은 왕들이 이곳을 차지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바사의 왕,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도 이 지역을 차지할 때 이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주후 17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완전히 초토화됐고요. 그 후에 그 티베리우스 황제가 5년 동안 세금을 면제해 준 덕분에 도시를 다시 건설하긴 했는데 옛날만큼 잘 살지는 못했다, 이렇게 알려진 그런 도시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들은 어디에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네, 인터넷을 보면 얼마든지 찾으실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그런데 사대라고 하는 도시에 굉장히 큰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요, 천연 요새라고 할 만큼 대부분 높은 암벽으로 지어진 도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도시를 공격당한 일이 거의 없고요, 딱 2번 점령당했습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 천연 요새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요, 어차피 들어와도 못 이기니까 사람들이 못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할까요? 나태해집니다. 게을러져요. 방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도덕적으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도덕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너무 평안한 시대를 살고 평안한 도시에 있다 보니 문란해지는 겁니다. 퇴폐적인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으면요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릴 때 타락합니다. 바쁠 때는 죄에 눈 돌릴 틈이 없습니다. 바쁘니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요 너무 바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막 바쁠 때는 눈 돌릴 틈이 없다가 신앙생활이 좀 한가해지니까 죄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다른 것에 눈 돌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참 아쉬운 것은 뭐냐면 이 코로나 와중에 교회들이 예배를 잘 못 드리니까, 우리 그 양구교회만 해도 얼마 전까지 오후 예배 안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오후 예배가 탁 비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죠? 예배 딱 마치고 이제 끝났어요. 주일날 11시 예배 탁 드리고 12시 되면 예배가 딱 끝나고 집에 가서 한 12시 반쯤부터 시작해서 그날 온종일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저도 좋았습니다. 아니, 마음은 불편한데 몸이 너무 편한 거예요. 설교도 몇 번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해. 너무 편하니까 막 쉬고 싶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그 머리 되면 뭐 하고 싶어요? 머리 되면 자고 눕고 우리가 몸 편해지면 눕고 싶고, 누우면 머리 대고 자고 싶고, 자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 다음부터는 점점 게을러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쁠 때는 안 그러는데 안 바쁘니까요, 태평성대를 누리니까 눈 돌릴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우상도 보이고요, 뭔가 다른 것들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현충일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보내고 6.25까지 겪으면서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까? 대부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그 노년들, 우리 어르신들, 성도님들은요, 그 격동의 시기를 버텨왔습니다. 그 시기를 살아온 대부분의 어른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어떻게 사셨어요? 버텼지요. 버텼지. 그냥 버티는 거지. 그냥 사는 거지. 하루하루를 열심히 그냥 살다 보니까 여태까지 왔대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버텨내는 겁니다.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삶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죠. 버텨냅니다.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때는 교회 건물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교회 건물이 없어도 멍석만 하나 깔아놔도, 천막 하나만 쳐놔도 거기 와서 엎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한국교회가 9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지나왔습니다. 나라가 부유하게 되어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교회들이 부흥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들이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주의를 지키던 선배들의 모습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든, 그렇게 힘들 때는 있잖아요, 한 주도 예배 안 빠지고 예배 드렸습니다. 모든 예배 참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수요일 날 낮에 성경 공부도 있었습니다. 수요일 낮에. 그러면 어른들은 다 그거 참석하고요, 그죠? 그 토요일 날 와가지고, 토요일 날 교회가 얼마나 사람이 많았는지 몰라요. 청소하고 막 토요일 날 뭘 하는지, 뭘 그렇게 음식도 만들고. 왜냐하면 주일 날 일하면 안 되니까요, 미리 다 해놓는다고. 막 금요일, 토요일 일주일 동안 교회 안 온 날이 거의 없을 만큼 교회가 가득가득 채워졌습니다. 근데요, 어느 순간 점점 나태해집니다. 제가 좀 과장되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요, 여러분, 실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휴가로 언제부터 주일 예배 빠지고 휴가를 갔습니까? 목사님, 1년에 제가 지금 1년에 한 번쯤은 그래도 외국 빠질 수 있지요, 여러분. 1년에 한 번도 안 빠지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정중하게 묻는 겁니다. 정중하게. 제가 따지고 막 잘못했다 이렇게 정죄하려고 지금 하는 말이 아닌 거 아시겠죠?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 이제 앞으로 성지순례도 못 가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괜찮다고 여기는 겁니다. 괜찮아요. 너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냥 우리가 죄 지어도 괜찮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두아디라 교회처럼 남들이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동네에 아침마다 나오는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노래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텐데,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그 다음 뭘 만들어요? 새 나라를 만드세. 그리고는 살기 좋은 내 마을은 누가 만들어요? 우리 손으로 만드세. 그러면 이제 그 노래 나오는 순간 문 열고 다 나와서 다 쓸잖아요, 그죠? 온 동네 다 쓰고. 여러분, 근데 새벽에 종 누가 쳐줬는지 아십니까? 나라에서 안 쳐줬습니다. 새벽종은 누가 울려요? 교회에서 울렸습니다. 교회 새벽종을 듣고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 모여요. 기도하는 겁니다. 뭘 위해 기도합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어요.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기도의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점점 교회가 비어가고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아무도 혼내거나 교회 왜 안 나오냐고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요. 그렇게 거룩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 사대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사대교회 역시 자칭 거짓 선지자나 이단의 공격이 없다 보니까요, 신앙생활에도 별로 열심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괜찮은 거예요. 공격이 없으니까요. 뭐 방어할 필요도 없고요. 열심히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름뿐인 성도, 이름뿐인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름만 성도인 사람들, 이름만 교회인 건물들. 그리하여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이요, 사대교회를 향해 하시는 책망이 이겁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으나 죽은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교회들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아신다고 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먼저 위로부터 하세요. 그래, 알아. 네가 이런 수고도 했고 이런 것도 했지. 그래, 알아. 그렇지만 네가 이런 게 부족하구나. 첫사랑을 잃었구나. 네가 자꾸 타협하는구나.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건 뒤에 나옵니다, 항상. 그런데 사대교회를 향해요, 7별과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 뜻은 뭐 대충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완벽하게 그 영혼을 꿰뚫어 보시는 그 7영, 완벽한 영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그 별같이 빛나는 왕권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 영혼은, 그 행위는 죽었구나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살았지만 죽은 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식물인간입니까? 뇌사 상태 이런 걸까요?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무통무각증 이래가지고요, 통증을 못 느끼는 겁니다. 아픈데 아픈 줄을 몰라요. 배가 고픈데 배고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손이 뜨거운 물에 데워가지고 화상을 입었어요. 시뻘겋게 껍질이 벗겨져도 아프지가 않은 겁니다. 어디가 부러져서 움직이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안 아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파야 하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고통을 느끼면 그게 힘들까요? 고통을 못 느끼는 게 힘들까요? 여러분, 어떤 게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아플 때 아픔을 느껴야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내가 아파야 병원에 가는 겁니다. 그래야 치료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몰라요. 아픈 줄도 모르는 겁니다. 상처가 났는데 상처가 난 줄 모른다면 여러분, 언젠가 병이 들어도 병든 줄 모르고 죽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사대교회를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닐까요? 살았지만 죽은 거예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내 자신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잘못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문제가 많은데 문제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 안 아프면 괜찮습니까? 괜찮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안 아파도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픈 것을 알고 고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땅에 교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는 있지만 영향력을 상실한 교회들이 있구나. 이 땅에 성도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줄었다고 해도 800만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800만의 성도가 이 땅에 성도가 없는 게 아니라 성도는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교회가 아픈 겁니다. 그런데요,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왜 교회에 나가지 않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4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예배와 설교가 너무 지루하고 실제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존 성도들이 너무나 위선적이고 불친절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교회가 사람들보다 물질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기 때문이고, 네 번째는 자녀들을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여긴답니다. 사람들이, 특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한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기대함이 있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적어도 교회 설교는, 말씀은 실제적이길 원하는 겁니다.
성도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여겨요. 성도들이요, 좀 친절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친절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식이 없이 사람들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양구교회 와보니까요, 진짜 친절하셔요. 가식도 없고. 이거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1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2번은 확실히 우리 교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보니까요, 교회가 너무 헌금을 강조하고 물질에 욕심이 많다. 교회가. 사람들은요, 교회가 물질보다 영혼에 관심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좀 멀어지길 원하죠. 그리고 이곳에 아이들이 온다면 정말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들을 향한 그런 그 질문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교회가 이런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겁니다. 왕년에 얘기하면 별로 안 좋은데 제가 왕년 얘기할까요? 왕년에요, 1990년대에 교회 다녀보면 그때는 제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너 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교회 다니면 사람들이 착한 줄 알았습니다. 옛날엔 의뢰 착한 줄 알고, 그래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 계약서에 사인도 그저 되게 쉽게 해줬습니다. 탁 사인해주고. 교회는, 성도는 이런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죠. 이런 사대 교회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다.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떠오르지 않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는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만을 쫓는 자들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살았으나 죽은 자들인 거예요. 이름만 그리스도인, 이름만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몸에서 썩은 냄새가 풍기는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책망입니까? 그런데요,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은혜가요 참 큽니다. 주님이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2절에 보니까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2절을 통해 주님의 마음이 이런 것 같아요. 주님은요, 이 사대교회가 다시 거룩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기대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는데 여전히 그걸 찾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이 없는 그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3절의 말씀으로 교훈을 사대교회를 향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혹시 표시를 성경에다 해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생각하라 하는 것과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하는 이 단어에 한번 표시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할 게 있고요, 지켜 회개할 게 있답니다. 신앙의 문제,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사실 믿음의 문제, 내 믿음이 어떻다 뭐 이런 것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내 행동의 문제이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뭐가 문제냐면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깜빡했다 이게 아니라요,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기억해야 할 것을 잊는 게 무슨 문제를 가져옵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걸 우리 그 나라의 전문 용어로, 의학 용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치매라고 부릅니다.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주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아니면 내가 과거에 했던 것을 쫓아갑니다. 과거의 관습, 과거의 습관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의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내 과거의 말씀 속에만 있는 그냥 과거의 삶. 여러분, 그런데 과거에 했던 습관을 다시 쫓아가면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본래 습관이 뭐니까요?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죄를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랍니다. 은혜 받았던 때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신앙생활하던 그때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년의 신앙에 멈추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왕년에 믿었던 그 신앙을 되짚어서 지금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또 지켜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약속한 그 익숙한 그 죄의 순간에서 돌이켜서요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가다가 잘못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 호남고속도로로 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광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면서 이러는 겁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모습입니까? 나는 부산에 가야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됐으면 빨리 돌아서야죠. 빨리 제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라. 그리고 너희가 회개해라. 왜요? 주님이 언제 이를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언제 이를지 모른다.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심판이 임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아침에 여러분, 이 나라에 있는 사람이 전쟁 날 거라고 아무도 상상 못했습니다. 아무도 상상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요, 나라가 황폐화됩니다. 완전 초토화됐었죠. 기적적으로 지금 다시 살아났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우리나라에 있던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의 날이요 그렇게 도둑같이 이른다는 게 그 말입니다.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진 채 있으면요 우리는 그 심판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버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억되어야 되는 사람이어야 할지 늘 준비하고 생각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해 이런 기대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4절에 나와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아멘. 사대교회에 아직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기대함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자가 있는 것이에요. 구약시대 이사야 때에 망해가던 그 나라, 하나님은 그에게 이사야에게 환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남은 자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소망을 의미합니다. 남겨진 자가 있고요, 그들이 소망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대교회가 망가졌습니다. 그들이 게을러요. 아픈데 아픈 줄을 모릅니다. 그들이 나태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여전히 신앙을 지키며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소망이 되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소망되는 성도 때문에 주님이 소망을 가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양구교회에 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우리 양구교회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소망이 돼서 주님이 양구교회를 보시면 양구교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이 조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소망이 되는 양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누굴 발견하셨죠? 노아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요. 주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말씀 앞에서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였죠? 아브라함을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만 발견하면 네 기도대로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되는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사대교회에는요, 그곳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들이 교회의 소망이 되고요,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 그 열정,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서 기억하고 기도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양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지, 주님이 그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드리는 그런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경건으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버리신다고 말씀하세요. 합당한 예배가 아니면 내가 버리겠다. 말라기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주님이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를 향해, 이스라엘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제발 내 앞에 그냥 억지로 예배드리는 저 예배 좀 못 드리게 성전문을 좀 누가 좀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라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여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시고,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받지 않겠다, 돌아보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노래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고요, 비파 소리도 이제 듣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아모스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았다 이름하는 자들이 아니라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살아있는 이름을 가진 성도, 우리 양구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죽은 것 같은 사대교회, 그래서 그 가운데 또 거룩함을 지키며 성도라 이름에 걸맞게 살아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 거룩함을 지키고 회개한 자들, 그렇게 흰옷을 입은 자들을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합당한 자가 될 것이라는 이 말씀에 생명책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책. 여러분, 생명책이 뭔지 아셔요? 생명책에는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백성들이 기록됩니다. 영적으로 죽은 백성은 기록되지 않는 게 생명책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셔요. 어느 날 책들이 열리고 거기에 보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호적이 없어졌지만 여러분, 예전에 호적을 떼어보시면 옛날엔 손으로 이렇게 호적이 돼 있었잖아요. 호적을 떼보면 호적에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위에 어떻게 하는지 아셔요? 잘 모르셔요? 빨간 줄로 X를 이렇게 탁 그어 놓습니다. X를 딱 그어놔요. 여러분, 지워진 겁니다. 그렇게 지운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지운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죽었으니 지우는 겁니다. 살았다면 그대로 놔뒀겠죠. 영적인 사망자라는 말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번역된 본문은 또 이렇게 번역돼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이름을 알게 하리라. 알게 한답니다. 또 어떤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의 이름을 부르리라.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심판 때 믿음을 지키는 자, 그래서 흰 옷을 입고 경건을 유지한 자들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모든 사람, 하늘의 모든 이가 알도록 이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죽어서 호랑이처럼 가죽만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여전히 믿음이 살아있는 그 믿음의 계보를 남기고 이어가는 우리 양구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기 위해 여러분 늘 생명 되신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우리 양구교회 성도님들 다 되셔서 주님이 칭찬하시고 장래에 주님께서도 인정하시고 내가 너를 안다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인정해 주시는 이름으로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